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든 소유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인생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인정해야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자 청지기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팍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은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과 권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를 불의한 청지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청지기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주인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단 말이죠. 주인의 뜻이 구제라고 해도 선한 하인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더욱 주인에게 충성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빚을 진 것처럼 주인을 공경했습니다. 주인은 선한 청지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이런 인품을 가진 주인의 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강팍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한 청지기보다는 불의한 청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악하긴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곁에 있을 때 재산을 불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아주 알뜰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일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와 계산하고 또 계산을 해서 주인에게 아주 충실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그토록 충성하는 그를 향해서 너는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책망했단 말이죠. 그는 주인 몰래 과실을 따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과실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내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인이 자기에게 불의하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할 때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나누어주는 저 청지기가 더 책망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주인은 늘 나만 책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주인의 인생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의 그런 행동과 생각은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 더 고민하기를 원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주인이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는데 도리어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생각은 주인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꼈기 때문에 주인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안 준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이 구제를 원한다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이 줄어도 주인의 것이 줄어드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신이 굳이 강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동안의 죄를 사과하면서 베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베풀어준 자신보다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와 더불어 불의했던 자신에게까지 사랑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계획만 세우며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듣지 못했는데 주인의 뜻대로 나누면서 일을 하니까 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나누지 않았단 말이죠. 베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인데 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탕감해 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망에 빠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내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렇지만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색하다 말이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고 사망에 빠지는데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주인의 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나누면 책망을 받아요. 이것은 세상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고에 젖어있던 솔로몬은 자기가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맡기신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청지기였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 시간들이 헛되다 말이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선인이든 죄인이든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은 9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얘기한 건 인생은 헛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고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즐기라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쉽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 어떤 사람이 사막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너무 신났어요. 사막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들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는 친구가 하나가 옆에 있습니다. 막 들떠서 보는 친구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데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 근데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네 아내와 즐겁게 살아. 그건 뭐예요? 지옥에 가면 너는 결국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살아. 그 얘기예요. 2절에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다, 이 말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삶,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결국 다른 인생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을 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각각 돌을 쌓아 놓고는 내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한 2개를 쌓았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았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조금 갖고 있으면 특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그 돌무더기가 이 세상에 크든 작든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선한 행동과 권세와 물질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동굴 속에는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면 동굴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내가 돌무더기를 쌓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도 지금 동굴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라는 직위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달라고,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해달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빛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키고 많은 재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스스로 끄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둠에 숨어 살다가 인생의 끝에 서자 이제서야 살아온 그 시간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세상을 뒤로하고 죽음의 다리를 건너게 되면 생명의 주인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왕의 권세로 호령했던 그 시간이 죽은 사자처럼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자기의 그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작은 개처럼 소망과 기회를 가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권세자에게 눌려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왕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와 같은 자신보다 귀한 인생을 산 사람들, 비록 자기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들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사자와 같은 자신보다는 작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그동안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후에 갈 지옥과 천국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시간은 헛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높은 자리라도 차지해야 되니까 절대로 말 듣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갖든 어떤 시간이든 누구를 만나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요,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들이 모두 다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언제를 돌아봐도 남들이 볼 때 저희들이 원정동 교회를 제가 가끔 갑니다. 저는 앞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좋았을까? 정말 밖에서 보면요, 요만해요. 그죠?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세상에 없었잖아요. 밖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다시 자 원정동 교회를 가서 다시 할래? 그러면 네 이럴까?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다 행복한 거예요. 돌아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행실이 선하든 악하든 근본이 죄입니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흰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분은요, 좀 믿음은 좀 없지만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천당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차 안에서 차가 굴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아깝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들을 아깝다고 그래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똑같아요, 생명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빚은 바 되어서 흰색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다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열로 통과를 하면
검은 옷을 입었는데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흰색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동굴 속처럼 이런 세상에 살았을 때 그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왕이 죽었다고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죽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떠났다고 슬퍼하는지 우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처한 그 지옥의 불만 보고 두려울 뿐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권세도 인간의 의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섬기던 그 신하들이 조롱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그는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려우면요,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반드시 치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기쁨이 컸으면 자신을 개로 표현했겠어요. 솔로몬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감사했어요. 그가 드린 회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성도가 이런 기쁜 진리를 깨달을 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 말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이 오직 사탄에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영원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처럼 감격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나는 이 길을 곧장 갈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이걸 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진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만한 믿음을 드려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복음 때문에 천대받는 개처럼 살았지만 죽음의 다리에 섰을 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찬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보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권세가 부럽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느낀 그 구원의 감동과 바울의 충만함을 느낀 자만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의 성도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멋을 내도 가난해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한 벌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요, 티를 턱 걸치고 나가도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래요.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저기 티하고 청바지밖에 안 입었는데 정말 막 정장을 차려입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는 것과 사는 환경이 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는 아무거나 걸쳐도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이제는 죽음의 다리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가운데 두고 천국과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시에 바라본 솔로몬의 회개와 기쁨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날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천국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그 엄청난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덩치가 큰 죽은 사자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하며 함부로 대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있는 작은 강아지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 동물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높이 들어 하나님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맡겨주신 그 말씀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